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2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4장 9절에서 14절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직역하면 지혜는 너무 높고 또 지혜를 얻기가 너무 힘들어서 미련한 사람들은 그 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 지혜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성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성을 열고 닫는 현관문 보초 서는 것이 아니라 성문 옆에 사법, 행정에 어떤 민원 창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민사, 형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법적인 분쟁이 있으면 성문 곁에 있는 그 민원소에 가서 재판소에 가서 그걸 의뢰하게 되면 성문에서 이제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때 내가 왜 억울한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누명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하게 되면 나의 어떤 법적인 소송에 있어서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지 못하고 나의 무죄함을 변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을 내 마음에 쌓기까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약 이 노력을 게을리하면 정말 중요할 때 내 재산을 지켜야 되고 나의 억울함을 피력해야 되며 나의 무죄함을 변론할 때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미련함 때문에 결국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각오하고 다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누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나의 미래에 나의 기업과 나의 인생을 지키는 귀한 준비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때로는 매일같이 성경을 통독해야 되고 이제 1월 달부터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할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는 것은 여러분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요, 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우선 8절, 9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선 8절을 설명해 드릴게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악한 자들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그 마음의 본질이 사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8절 말씀은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행을 행한다 이것입니다. 자, 9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라고 했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미련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 나의 생각한 내 생각과 내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인 것을 분별해서 이렇게 행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나한테 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브레이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나는 감정에 솔직해, 나는 내 생각에 솔직해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서 결국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성악설이 성경적인 인간의 이해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악한 본성을 가져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도 우리는 욕심과 질투와 분노를 행하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교육받지 않으면, 또 훈련받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말처럼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욕심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결국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8절 9절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내 마음의 이 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고, 내 마음속에 악함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서 성화된 말을 해야 되고, 성화된 생각을 해야 되고, 성화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훈련받은 사람이요, 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생각과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화되고 거듭난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 다 읽을 수는 없고 우선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우선 1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네가 만약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낙담을 하면, 낙담이 뭡니까? 용기를 잃어버려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은 굶주린 사자처럼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덤벼드는 굶주린 이리떼처럼 나의 약함을 노리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일 때문에 아니면 큰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냥 내가 낙심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 기가 막히게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약할 수도 있지, 부족할 수도 있지. 그 부족함과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죄인가?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요, 약한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약하지만 강한 척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풍족한 척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무슨 뜻이냐면,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 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공격의 빌미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공격의 통로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 앞에서 의연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 의지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거나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면 결국 그것이 나의 올무가 돼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함을 드러내고 세상에서는 의연해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교제, 셀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 제목으로 드러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타인의 어려움을, 타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었을 때 내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좀 나보다 못하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저분은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연약해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사람,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바라봤을 때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갔을 때에도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해서 아, 저분은 이런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분은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자, 이 12절이 무슨 뜻이냐면 11절은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형전으로 끌려가는데 그 사람이 억울한 것을 네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2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자 때와 같이,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원인 영혼들이 약함을 드러낼 수도 없고 부족함을 드러낼 수도 없고 늘 그렇게 강한 척, 있는 척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들은 또 내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그들을 변론해주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라,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13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미래가, 내 장래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맛을 아는 자, 지혜, 그 능력을 아는 자가 되면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 넘어진 자들을 도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문 앞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도 못하고 그냥 하소연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데 억울함을 피력할 수 없어요. 나는 무죄한데 무죄한 것을 변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없다고, 내가 가진 권력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물어뜯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장래의 소망과 미래의 소망을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서 성문 곁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사형자로 끌려가는 자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지혜를 가진 자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는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생명을 일으키는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지혜가 하루의 걸음마다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의 날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미련함에 빠지지 않는 깨어있는 영적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꿀처럼 달고 생기를 주는 지혜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장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